옆에 계신 분 보시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말씀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구정 명절 설날 아침 이렇게 함께 예배 오늘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설날이기도 하고, 그러나 설날이기 이전에 오늘은 주일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시간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주님을 향하고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이 돼야 됩니다. 고유 명절이라 많이 출타하셨고 또 고향을 찾아 오늘 또 오시기도 했고,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형통의 축복. 시작.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평생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 당신의 평생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셨으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가 함께 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위에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40년 동안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 선지자가 죽고 그의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고 120세가 되기까지 40년 동안 백성들을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계시와 계명으로 그들을 이끌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다 보니 그가 눈이 기운이 떨어지지 않았고 눈이 어둡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모세가 생을 마감하고 가니 그 다음 인도자가 오늘 성경에 기록한 여호수아가 되는 거죠.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에 믿음의 가장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곳에서나 믿음의 중심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어린 자녀들이나 어른들이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어느 곳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교회 여러 부서 구역이든지 뭐 어디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회사의 믿음의 중심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누군가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되는 믿음의 지도자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누군가를 인도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거죠. 그러면 그 한 분이 바로 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말씀을 내 안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송아지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여물을 먹으면, 풀을 먹으면 계속 되새김질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되새김질하게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그럴 때 건초를 막 먹으면 그거 소화가 안 되는,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그 되새김질로 인해서 더 이제 그것이 더 소화가 되도록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결국엔 그 되새김질로 인해서 소는 그것을 영양분을 섭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되새기는 거예요. 뭘 되새겨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형통하리라. 시작. 그 다음 내가 평탄하리라. 시작.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하늘의 축복 중에 가장 큰 복의 그 테두리는 평탄과 형통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또 이제 먼 곳에서도 동영상 보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를 드릴 거예요. 모든 우리 속해 있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평탄과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평탄하게 되고 무엇 때문에 형통하게 되느냐? 바로 한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문구 한번 따라합니다. 박수 한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형통이라는 말씀을 히브리어의 뜻이 잘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로 코스하로스라고 단어를 씁니다. 그 뜻에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일이 잘 되고 번창하는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회사에 가도, 사업을 해도, 무엇을 해도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번창하는 거예요. 뭐를 배웠다고 해서, 뭘 가졌다고 해서 일이 잘 되거나 번창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무슨 세상에 지식이 풍부하지 않아도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번창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야곱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 야곱은 둘째 아들이죠. 형에게, 에서에게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다 양보해야만 했고, 그는 아버지의 기도만 받고 축복 기도만 받고 도망을 가야 됐어요. 어머니의 고향인 리브가 어머니 고향인 닷단 아람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20년 동안 외삼촌의 밑에서 그는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외삼촌의 양을 쳐야 됐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가정의 허드렛 일을 다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도 없고, 그리고 거기 가서 무슨 자기가 돈을 벌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으로 나를 받아주는 것으로 외삼촌의 양을 돌보고 염소를 돌보고 거기에 일을 했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복을 내리시느냐? 7년 동안 두 번 7년을 일해도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 이제 외삼촌이요, 지금까지는 14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지만 이제 나머지 날들은 나를 위해서 일할 테니까 나를 위해서 품삯을 정해 주십시오. 어떻게 정했느냐? 외삼촌의 양과 염소가 섞여 있어요. 양이나 염소를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에 섞여 놓고 같이 삽니다. 그 습성이 비슷하기 때문이죠. 성격은 완전히 양하고 염소하고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양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뭘 해도 가만히 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주인이 뭘 해도 가만히 있어. 그냥 자기를 잡아도 가만히 있어요. 털을 깎아도 가만히 있고. 그래서 순한 양이라고 하잖아요. 순한 양. 근데 염소는 얘가 달라요. 염소는 오라고 그래도 오지도 않고, 붙잡으면 도망가고, 그리고 잘못하면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 뿔로 들이받고 이런다고. 염소는 뿔이 앞으로 향해 있지만 양은 뿔이 말려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양과 염소다. 어쨌든 함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양의 우리라고 하는, 양의 우리. 양과 염소의 우리. 그런데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마지막 날에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순종과 불순종의 대명사인 이 두 양과 염소가 있는데, 반드시 우리 교회는 양과 같은 순종의 교회가 돼야 되고, 양과 같은 순종의 성도가 돼야 되고, 순종의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성도들은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조우양에 드리는 기름보다 낫습니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말했어요. 야곱이 막 수고를 했어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품삯을 정하느냐? 외삼촌이요, 이제부터는 검은 것, 아롱진 것, 검은 것,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은 이제부터 오늘부터 그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는 것 중에 검은 것,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은 내 거가 되고 원래 나머지 것들은 다 외삼촌의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 새끼 난 것을, 제 것을 외삼촌의 양과 내 양이 3일길을 떨어뜨리고, 내 양과 외삼촌의 양이 3일길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중간에는 서로 건너갈 수 없게 개울가가 있는 곳에 떨어뜨려 놓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외삼촌이 다 웃었어요. 저 야곱이 참 너무 맞지도 않는, 조건이 맞지도 않는 것을 품삯을 정하는 거예요. 아롱진 거, 검은 거 저 나오지도 않을 판인데. 그런데 야곱은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복, 하나님 내려주시는 복으로 외삼촌이 낳는 그 모든 짐승에 아주 건강하고 아주 번식력이 좋고 건강하고 이런 염소나 양이 낳는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아롱진 것,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말한 대로 검은 것들이 나와갖고 외삼촌의 6년 동안 일을 하는데 자기 외삼촌의 양의 때보다 더 많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를 바라야 돼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고 복되다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유 저건 안 된다고, 저거는 잘 어렵다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 외삼촌과 외삼촌의 아들들과 그 모든 식솔들이 야곱을 아이고 저 이제 망했다고 이렇게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형통이라는 것은 그렇게 뭐를 쌓아놓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뿌렸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일이 잘 되고 번창하는 것을 말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소망으로 삼고 이 말씀을 되새기고, 말씀을 먼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묵상,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고 내 안에서 그 말씀을 내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 들으신 말씀을 내 안에 있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은 이렇게 야곱과 같이 잘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번창하게 하시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을 생각한다 이게 아니라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게 묵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묵상한다면 그대로 다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통의 복 속에는 안전하고 견고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이 안전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무슨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뿌리째 뽑히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견고해지고 안전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은 전쟁의 위협과 질병의 위협을 3년 동안 우리 전 세계가, 우리나라 백성들과 전 세계 사람들을 괴롭혔던 코로나,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이제 이 일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도 이제 의무에서 권고로 바꾼다고 그래요. 권고. 이는 다 풀러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 의무 법적인 제한에서, 법적인 제한은 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다 끝나기까지 마스크를 써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돼서 질병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질병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의 위험이 있어요. 아프리카나 우리 그 몽골 땅이죠. 우리 그 대륙, 우리나라 저쪽에 서해를 건너가면 대륙 고비 사막이나 그쪽에서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다 사막화가 돼가지고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 모든 바람이 우리나라로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는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에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몇 년 동안 엘니뇨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라니냐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말도 못한 피해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는 말도 못하게 힘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6대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다음에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죠. 이 조그만한 나라가. 그런데도 우리나라도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전 세계 중진국 개발도상국들 말도 못하게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통의 복이라는 것은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를 바라고 더 되새기고 묵상하고 이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형통의 복이라는 것은 아름답고 좋은 그 좋은 것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삶이 아름다워야 돼요. 어디 막 뉴스에 나오거나 저기 뉴스도 막 좋은 일에 나와야 돼, 아름다운 곳에 나와야 되는데 안 좋고 막 여기 이런 뉴스에 나오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교회라는 목적 하나로 이걸 지켜야 된다는 목적 하나로 그냥 싸움을 하고 다투고 온 세상에 지탄을 받는 그런 일이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모습은 어느 누가 봐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어느 누가 봐도 그 아름답다는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어야 되네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떨어지면 아름답지 못합니다. 교회가. 누가 불신자를 포함해서 신자, 불신자 어느 누가 봐도 교회의 모습은 보기에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아름답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름답게 만드셨거든요. 죄가 들어와서 그것이 아름다운 것들이 아름답지 못하게 된 거죠. 근데 교회는 그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 우리가 그들을 다 통제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외칠 수는 없지만 우리 복된 교회만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만드심에 따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형통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점점 더 잘 되는 것, 점점 더 많아지는 것,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 점점 좋아. 아니 어떻게 연회를 주관하는 캡틴이 아니 어떻게 연회장이 어떻게 여기는 이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이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내왔느냐. 더 좋아지는 것. 한번 따라합니다. 더 좋아지는 것. 시작. 더 좋아지는 거예요. 박수 한 번 하면서 한번 따라합니다. 더 좋아지는 것. 시작. 여러분의 삶이 더 좋아지는 것. 목사님 어저께 다녀오는데 우리가 광주가 구름이 한 점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광주에서 저쪽을 보면 저 서해 쪽으로 해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기 염산에 보면 백소 해안도로 아세요? 백소 해안도 그 우리 같은 시찰에 이제 노예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그 백소 해안도로 그 행사하고 이제 이렇게 지난번에 가본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 해가 넘어가거든요. 어저께 보니까 떠오르는 태양은 우리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해가 뉘엿하고 넘어가는데 떠오르는 태양이 작습니다. 작더라고요. 떠오르는 게 작아져. 그런데 지는 태양은요, 태양의 크기가 또 큽니다. 크고 보는데 한풍과 강렬하게 비치는 떠오르는 태양이라면 여기는 강렬이 아니라 여기는 은은하게 다 비춰서 그렇게 이 모습이 태양이 비치는 그 모습이 풍경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답고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야 됩니다. 교회가 지탄을 받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정말 형통의 복으로 교회와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형통의 이 아름다운 이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두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국에는 지켜 행하는 성도가 될 때 이 형통의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인 영국의 윌리엄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내 일생에 95명의 위대한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그 중에 87명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두고 그 말씀대로 산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했다. 참 위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고 다른 이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비추고 그 복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기록한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왜 그러느냐?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오늘 이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지켜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워싱턴입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수도를 지어놨죠. 그 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 워싱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성경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가 없다. 그 세계 유명한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게 돼서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나라가 복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가정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사람, 성도가 복을 누리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을 쫓아 살지 말고 세상이 정한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오늘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믿음을 지켜서 나오셨단 말이에요. 이 아침에 다른 분들도 많이 모여셨을 것이고 이게 나오시기가 힘든 그런 가정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지라 하나님 말씀이 우선인지라 이 아침에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 그리고 제단을 원근각처에서 막 제단을 쌓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 말씀의 형통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는 자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지켜보십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신 주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지 그리고 내리지 않는지에 그 결정은 내가 있는 거잖아요. 순종하고 불순종하고에 무엇을 해야 되니 결정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내 뜻을 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내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의 그 순종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형통의 복을 누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링컨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입니다. 엄마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그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요. 내가 땅 100에이커를 너에게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준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하면서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한 권 그에게 주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거라 하고 어머니가 그냥 돌아가 버리셨네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야곱보다도 더 하여튼 불쌍한 분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성경 말씀 한 권을 가지고 그 어머니의 유언대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두고 자기의 삶의 원칙으로 삼고 하나님을 귀하게 정말 생명으로 섬긴 이 링컨은 그 삶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과 같이 그의 집안이 좋기를 합니까? 그가 무슨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길 합니까? 아무것도. 야곱과 같이 혈혈단신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신대. 그가 잘되게 하시고 그가 견고하게 하시고,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세계의 권위가 있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서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돼가지고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위치의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형통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형통한 삶을 삽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래서 성경에 계속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올 한 해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어디로 가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말씀, 9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이 말씀을 품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 강연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저렇게 약속하셨구나. 그래서 저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성도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속. 박수 한번 하면서 약속. 시작. 약속입니다. 오늘도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 대를 이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신복을 누리는 그 삶을 부모님에게도 보여드리고 교우들에게도 보여드리고 하나님께도 보여드리는 이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고 잘되는 삶을 사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요, 돌아가시기까지 황혼의 햇빛은 은은하게 다 비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관을 이룬지 모릅니다. 부모님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품으로 가실 때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사시기 위해서 오늘 이 약속을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기도는 자녀들에게 다 이루어지고 그 자녀의 자녀에게 이루어지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천대까지 이르러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낸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으로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잘 섬기고 이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겠습니다.